1월 27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157면 함께 5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시 7장 5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7장 그 말씀을 우리가 앞선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초막절과 예수님의 여러 가지 또 말씀과 메시지와 이 바리새인들과의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누었고, 이제 초막절이 끝났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끝나고 이제 자신이 왔던 곳들로 이제 사람들이 갑니다. 그리고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자,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예루살렘 성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깊은 나눔을 위해 기도하시기 위하여 가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모든 하루의 일을 마치고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이렇게 이와 같이 묵상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매일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행정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기도처소로 삼고 이 새벽 미명에 이른 아침, 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아침에, 이거 원어적으로는 이 미명에 이른 아침을 뜻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원어로는 새벽인데 미명에 이른 아침,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셨고, 그리고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앞서서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 근데 이제 3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자,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 맡고 있는데 굳이 또 서기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율법에 정통한 자들, 율법에 정통해서 율법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율법을 어긴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 4절 말씀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평상시에
율법보다 그 율법을 깨트리고 38년 된 환자들 치료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셨잖아요. 율법 위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부들부들 떨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러면서 이 율법의 평상시에 율법을 넘어서는 행동들 하는 그 예수님이 이 간음하다 온 이 여인을 잡혀서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 모세의 율법에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자, 평상시엔 사랑을 이야기하고 율법 위에 있는 예수님께서 율법보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일들, 막 그 사역들을 해오셨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음행한 여자를 돌로 치라. 근데 예수님이 그래,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평상시에 병든 자들 율법이 안식일에도 고치고 뭐 사랑을 얘기해. 이 사람 이중이 말이 다르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풀어주라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선생이여, 이게 존경의 의미가 아닙니다.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너는 내 말에 대답을 해야 하는 선생이라면, 말씀을 정통했고 네가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이 말씀에 대한 질문에 답을 가진 선생이어야 해. 이런 의미의 선생님, 존경의 의미의 선생이 아니라 이 5절 말씀에 그 율법에 대한 생각을 말하라.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 7계명은 바로 율법을 어겼을 경우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7계명이. 그런데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셨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치심과 그 행적, 그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그 율법보다는 사랑과 위로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말이죠. 이제 지금 사람들이 막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 예수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올가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고발할 예수를 시험하리라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몸을 굽혀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이런 함정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지요.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답할지, 그리고 또 이들의 어리석은,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뭘 하고자 하는지 그들 스스로 생각하도록 예수님은 그들의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고자, 근데 뭐라고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적막한 그 시간,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성찰하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죠. 아주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시고 다시 또 뭔가를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 쓰시기 시작하시면서 그들의 격앙된 분위기, 그리고 그들의 자신 스스로의 생각, 그리고 결정타, 뼈를 때리는 그 아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땅에 8절 말씀에 손가락 땅에 쓰시면서 그들 스스로 다시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 자기 성찰에 생각할 시간을 주님께서는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간음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계명 안에서도 죽을 죄에 대한, 그리고 죄에 대한 계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상 숭배도 사형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심 모두 죄라고, 이것 중에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7절에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은요, 답을 재촉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답을 재촉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몸을 굽혀 쓰면서 그 뼈 있는 한마디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를 성찰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시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계속 쓰시면서, 그리고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조용하고 계속 재촉했던 내용이 없어요. 그들에게 뭔가 생각과 깊은 마음의 찔림이,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을 스스로가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들의 죄와 그런 자신의 모든 과거에 그 모든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러했던 죄까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자 9절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확한 사실이 있고 명분이 있고, 그리고 참 그만큼 내가 억울하고 좀 분노할 수 있고 감정적일 수 있고, 좀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조용히 우리에게 성찰을 요구하시며 땅에 무언가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순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감정과,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또 옳은 것이다 라고 즉각적인 행동보다는 과연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이시라면, 그리고 나는 과연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행전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10절 말씀의 여인에게 물어보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할 때 그 입술에 우리가 절제가 있고 또 생각과 또 판단하는 그 나의 머리 내뱉는 그 말 한마디, 정말 신중을, 그리고 나 자신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하나님의 그 공의에,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여인에게 또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반복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결단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죄의 습관이 반복된다.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된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정말 안타까움으로 회개하며 정말 기도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러나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행전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늘 쓰러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죄인이 섰습니다. 주여, 다시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늘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의 철면 피와 같은 정말 악한 내 이기심으로 인해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여 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며 다시는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